썬데이는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유명한 부흥사 목사로 돌변하였는데, 그는 현대의 복음주의 부흥 집회의 초기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그런 분이 한 분이고, 미국 복음 전도자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의 아이오와에서 태어난 아주 가난한 농부집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남북전쟁 때 병사하자 가정은 빈곤해서 고아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빠른 발과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서 외야수로서 도루와 아주 수비에 유명해져서 화려한 선수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카고 거리에서 전도하는 선교팀의 찬송가를 듣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프로야구를 떠나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왜 성공한 스포츠 스타가 그러한 길을 가느냐라고 물음을, 그는 그 물음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이 더 가치 있다라는 답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빌리 썬데이 목사는 미국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였고, 그의 설교는 매우 열정적이고 직설적이어서 회개와 구원 그리고 실제 삶의 변화에 맞춰져 있었고, 기도 없는 번창은 없다라는 주장을 자주 했답니다. 그런 집회하기 시작하기 전에 혼자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하는 습관은 아주 소문이 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럴 때 그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단순해서 주님, 오늘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제 말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영원하다고 증언해주고 있는데, 저랑 같이 함께 살펴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삶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두고 살아간 불신자는 세상과 함께 그 삶도 지나가다가 사라져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즉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사라져 없어지는지 잘 알아보고 맞추고 자기의 삶을 재정리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거한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메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현대인은요, 자주 말하지만 현대인은 계속 끊어지 않고 반복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메네이를 직접 우리가 번역하면 그가 머무른다, 그가 계속 머무른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존재의 삶으로 유지해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되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파라게타이라고 하는 말,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미 진행한 일이 시작돼서 지나가는 것이 계속 지나고 있어요. 먼저 지나간 건 이만 가버렸겠죠. 또 지나간 거, 또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소멸로 점점 가서 소멸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를 말해준다나요. 하나는 영원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잠깐 가다가 없어져요. 가다 보니까 소멸로 떨어졌어요. 또 가다 없어요. 떨어져요. 이 두 가지를 딱 한 문장 안에 우리 독자들과 보게끔 그렇게 설교를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일시성, 한 번 보이고 없어져요. 일시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아주 흑백처럼
대비시켜서 성경, 헬라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뚜렷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한 중년 집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고 벤처 사업을 시작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아주 열심히 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일을 했답니다. 회사가 자리를 잡을수록 그런 수익률 때문에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고 또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보다도 수익 보고서를 더 중요시했고 예배 시간보다도 거래처 일정을 먼저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에 아내가 새벽기도에 와서 우리 집은 가정이 아니라 회사인 것 같습니다 하고 목이 베인 기도를 하게 됐고, 또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는 돈만 좋아하고 가족은 뒷전이니 이 집을 떠나고 싶다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럼 결국 돈을 좋아하다가 가정을 잃었고 그 사실을 시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55장 2절 너희는 왜 돈을 주려고 양식을 사느냐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에 왜 너희 품삯을 주느냐 이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 기도 직후 그는 우선순위를 바꿨는데 주말 출장을 최소화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우선하도록 재정비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돈을 쫓아다니면 가정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가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삶으로 가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정답이 설교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랑 함께 찾아내서 그것을 잘 챙기고 또 잘 활용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종하는 그리고 약속되어 있는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계속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도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시작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지 말라. 15절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는 이 15절 말씀이 도치법으로 되어 있어요. 도치법으로. 그러니까 말라 헬라어로 매라고 그런다는데 이 매란 말이 앞에 없게 말라가 앞에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말라 사랑을 말라 사랑을 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헬라어 성경을 본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되구나 이거를 아주 강하게 첫 단어부터 시작해서 강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하면 말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말라가 뒤로 가 있죠.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강조점이 많이 약화돼 버린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지 말라는 거냐? 사랑하지 말라. 그걸 아가파테라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형이요. 이게 계속 사랑하는 말라니까 계속 하지 말라는 거죠. 지속적인 그런 명령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그 의미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없다고 가르쳐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타적으로 타락시킨 그런 세상, 그런 가치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회 의식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지 아니란 말이 있다란 말이 SD라고 말하는데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좀 세밀히 살펴보면은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 법칙이나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창조 원리나 법칙을 배척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런 가치관으로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하나님 볼 때 그것은 구원이 필요한 가치관으로 어떤 업적을 이룬 거예요. 아무리가 이병철이가 정주영이 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구원이 없는, 구원이 필요한 그런 성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 자체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랑 삶의 방향, 사랑 삶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서 철저하게 빗나가 있다는 겁니다. 빗나간 사람들 속에서 자기들이 1등을 했고 크게 했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 있고 그렇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위대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치를 잘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의 쉽게 말하는 축복관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자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열심히 성경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축복관에 거의 빠져 있어요. 막 그래서 거의 들어와서 또 목사님 설교하니까 막 부자 되면 축복이라고 막 뭐 아들이 막 좋은 대학, 요즘에 의대 들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축복했어요. 지금 의대가 들어가고 지금 다 우리나라 망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뭐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우리 교회 학교, 자기 교회 큰 교회에 있는데 학생들 고등학생들 의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회개한대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로 시작하는 복음성가가 198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대단히 애창했었죠. 많은 사람의 회심과 헌신을 끌어냈던 그런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에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 사실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인의 심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철저히 거부하는, 무시하는 그런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영혼의 상처를,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한다오. 이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를 그것으로는 이루나 또 아무리 공을 들여봐도 죄인들의 영혼의 상처를 결코 고치지 못하는 법이다 라고 그 한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토록 공감을 하고 애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미달이고 아닌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강권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시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과 이생의 자랑, 이 말을 우리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그 정욕이란 말이 에피시미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에피시미아라는 말은 육체적인 어떤 그 성질, 성능이 막
충동을 해서 어떤 욕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동물들은 자기들 욕구가 나오면 그대로 막 행동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는데, 안목이라는 말은 옵살몬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눈으로 보니까 갑자기 막 거의 갖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충동에 의해서 막 쇼핑 중독까지 걸리잖아요. 보면 막 사버린 거예요. 막 통제를 못하고.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자랑이란 말이 알라조메네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화시하는 허세, 사실은 헛것인데 그걸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좋다. 그 자랑에 또 막 우리 눈이 막 자극하면 나도 갖고 싶고 막. 그러니까 그런 집에 가보면, 어떤 집에 가니까 피카소 그림을 거꾸로 걸어놨더라잖아요.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pride in possessions, 복수했죠. 소유란 말이에요. possession을 우리가 많은 것들 가지고 있어요. 막 그것을 막 드러내면서 막 높이 막 쳐든 거예요. 보라고. 막 부러워하고 막. 거의 부러워서 못 견디는 사람은 가서 도둑질 해버린 거예요. 막. 그런 삶을 말해요. 그런 사회. 이 세 가지 탐욕의 출처는 이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에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정확해요. 에크라고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출처를 말해요. 세상 출처도 아니고 하나님 출처. 이 출처란 말에 딱 전치사를 써놨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번역을 못하고 마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딱 정확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16절은 마치 백화점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에는 조금 더 편리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충동시켜서 아주 또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또 명품이라는 그런 포장을 씌워서 그런 상품으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백화점 상품은 포장을 하고 있는 그 상품들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동시키고 자극시켜서 막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걸 막 구매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 1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왜 그래요? 2층으로 올라오라 그러죠. 2층에다 해놨어요. 2층에 올라와서 2층 것도 보면 또 사니까. 그리고 2층 올라가는 데로 보면 자세히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딴 데 있지만은 에스컬레이터로 천천히 올라가요. 5층, 6층, 7층까지 다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천천히 올라가서 보면서 살아 이거야. 우리의 충동을 유발하는 그런 구조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 상품은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냥 금방 없애버려요. 흠이 전혀 없는데도, 아예 없는데도 철이 바뀌면 철저히 새 걸로 바꿔놓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충동에, 시각에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의 유혹도 철저하게 이 세상 것으로부터는 충동에 맞추고 있습니다. 돌로 떡 만들기, 안목의 정력이죠. 육신의 정력이죠.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준 거 우리 안목의 정력이죠.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뭡니까? 이생의 자랑. 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역사 유적 박물관에 가보시죠. 녹슬어 부식된 것들이 즐비하고 특히 화려한 색깔로 승부를 거는 명품은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의미와 가치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 발걸음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을 만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시작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헬라어가 저렇게 생겼어요.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은 저기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헬라어를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저기에 이제 보면 포이돈이라고 하는 포이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지금 그 첫 번째 영어 단어 5처럼 생겼잖아요. 그 이제 잘못돼서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포이온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세 단어가 함께 붙은 거예요. 호, 대, 그다음에 포이온 세 번째 있는 단어인데 이 포이온이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니까 진행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천하는 이 행한다는 말인데 행하는 그 성도가 순종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어쩔 때 한번 막 해갖고 뭐그 문구를 맞아가지고 뭐 보기 이런 걸 막 간증하니까 어쩔 나도 한번 하면 된 줄 알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성경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걸 말한다 이거죠.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나왔더니 한 분이 왔다가 오늘 또 해요? 오늘은 우리가 정한 날이지 하나의 편은 날이 오늘 아닙니까? 오늘은 필요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새벽 기도를 우리 한국에 시작한 그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언제 시작했는가, 그것이 점점 약해요. 잘라먹고 지금은 십자가가 다 덧셈표가 됐어요.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퐁당 빠뜨려 버리고.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저는 이 새벽 기도하는 거, 밤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한 철야 기도, 이거는 굉장히 우리 한국의 좋은 장점이에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그 장점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다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라도 합니다. 저 혼자라도. 몸이 아파서 뭐 그렇게까지 못 하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한 12시까지 내가 금요일날 기도했어요. 철야가 뭐예요? 철야가 밤을 새운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밤을 새워 요즘 기도가 초저녁 기도지. 초저녁. 그래서 영원한 시대까지 계속된다.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스 아이온이란 말이죠. 저 끝에 있는 단어인데 에이스가 뭐까지 가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출발해갖고 몸을 향해서 가다가 마치 공이 떨어진 것처럼 그런 단어예요. 전치사가. 그러니까 영혼에까지 이어져가지고 거기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인투죠. 인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그 내용이 그림이 금방 그려진다는 겁니다. 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구나. 내가 기도생활 어떻게 해야 되구나. 예배생활 어떻게 해야 되구나. 내가 지금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구나. 그걸 금방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시적 쾌감과 만족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보상상을 주는 그걸 우리 바울은 면류관이라고 했죠. 그 면류관 상과 너무나 대비된다는 겁니다. 그 상은 심판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대가 중요하고 심판대에서 보자 한 것이고 심판대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 해서 오늘의 고통을 참는 것이고 오늘의 많은 삶을 하더라도 나는 이 신앙을 이어갈 거야 하고 이 헌신을 이어갈 거야 이 충성을 이어갈 거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온종수 권사님이 막 기적이 일어난 그 비디오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제가 그 비디오를 보고 지금까지도 내 가슴에 남아있는 게 눈이 많이 왔는데 미국에서 새벽기도를 가는데 눈이 이렇게 막 허리차게 오니까 이거 오늘은 못 가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날 볼 거야. 그 생각이 벌떡해서 왔다는 거예요. 쫙 와서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도 안 왔어. 그 눈이 온 날. 근데 놀라운 것은 문을 다 들고 나니까 훈훈하대요. 그래서 누가 와서 난로를 피웠구나.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온영수가 올 줄 알고 나는 교실 공기를 따뜻하게 하잖아. 그때 자기가 목이 메인 거야. 여기 하나님. 그러고 했더니 자기 마음에 나도 안다 그러더래. 나도 안다. 하나님 그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온지 알아. 신앙생활은 그런 데 점수를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이 할 만한 거 할 때 막 시샘이 갖고 막 나도 그런 거 와도 남이 못 한다고 할 때 하는 거.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사실은 내가 힘들 때마다 밤중에 일어나면 하나님 또 기도하러 깨우나 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뭐 생각하면 성경 찾아보고 한 할아버지가 세월이 지난 탓에 색깔이 많이 바랬지만 군대에서 받은 전투 공로 그 훈장을 꺼내서 보았어. 어느 날 그 손자를 보고 할아버지 그 헌 것을 왜 자꾸 꺼내서 봐? 내가 전투할 때 선택이 올바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그래. 전투할 때 위험한 때 내가 선택을 얼마나 해야 돼요. 그때마다 내가 한 선택이 올바라서 이걸 인정받았지 하고 확인하면서 지금도 자기가 전투가 아닐지라도 이 세상을 살 때 올바른 걸 선택하려고 그 훈장을 본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주 그림을 또 좋아해서 집에 명품 그림을 많이 그려놨는데 식탁 옆에 눈높이에다가 그은 그림은 자기 손주가 유치원 가서 상탄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늘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 유치원 다닌 손주가 인정받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 같지는 화가 들리 그린 그림에서 형편없겠지만은 그 희귀한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그림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할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의미가 있으면 여러분 도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크게 보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면 내가 충성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면류관을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왕들이 쓰는 관을 디아데마라고 해요. 디아데마는 내가 최고의 통치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머리에다 쓰는 관이에요. 그 관은 우리 잘 알죠? 황금으로 만들고 거기다 보석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관은 운동이나 그런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송기정이가 마라톤 있을 때 그 관 쓰고 고개 숙이고 있는 장면. 그 관은 뭐예요? 풀로 만들었잖아요. 풀로. 나무로 만든 이파리로 만든 나무 이파리로. 그리고 거기다 허브꽃이라고 4개 꽂아놓은 거예요. 가치는 한편없어요. 그러나 그 관이 송기정 머리에 써있는 관이 그 40.7km를 1등으로 달렸다라는 것을 설명이 되고 있고 말해주고 있고 정말 식민지 나라에서 자기 나라 태극기도 못 달고 타고 있는 뛰어서 1등하는 생각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 관이 유명하고 이름되고 우리가 존경하는 거잖아요. 면류관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이 상이 그것이 순금이냐 백금이냐 다이아몬드냐가 아니라 그 상이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고 우리의 충성을 말해주고 우리의 순종을 말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을 때 나는 무릎을 꿇었던 눈물을 흘렸던
십자가를 졌던 그것의 의미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알아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설교가 나 자신을 향해서 가르치는 그 화살표를 다시 확인해 보고 그것을 활용해 봅시다. 그게 설교를 잘 들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설교 요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과 이 두 개의 사랑이 절대로 공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지만은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랑이 저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차별을 두고 이건 시시한 거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성경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 이유는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과 이생의 사랑, 즉 육체적인 충동 욕구와 시각적 유혹으로 소유욕을 충동기라는 것과 그리고 과시적 허세를 부리는 그것이 이 세상의 고질병이지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평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말씀의 뼈대는 이 세상을 거역하는 근욕주의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 삶의 차별성을 바로 세우라고는, 그리고 그 차별성에 맞게 우리가 사랑 생활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탐욕은 결국 지나가 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존재하고 유효함으로, 그 유효함이 심판대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그리고 거기에 상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심판대, 현재보다도 영원에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은혜롭게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시시하게 보는 사랑이 있고 위대하게 보는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생애를 보내게 하시옵소서. 심판대를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